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게 6절이지만 짧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신년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누리시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기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참 지난 한 해 여러분 잘 이겨내셨고 또 잘 버텼습니다. 참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삶의 무게에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찬양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여러분도 가장 힘들 때 어떤 찬양을 들으십니까? 그런 곡들이 여러 곡 있는 것 같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 후렴이 어떻게 되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참 힘들 때마다 이런 곡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북돋고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아가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로 내딛도록 만들죠. 자, 그런 곡들 중에 또 한 곡이 있는데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You Raise Me Up.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곡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이 불려지고 또 잘 알려진 곡이에요. 그들은 이걸 부르면서 그저 힘을 내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자 하는 그런 의미지만 그러나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환난과 풍랑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저 산에 우뚝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원래 이 곡은 아일랜드 민요였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는 이 대영 제국과 끊임없이 싸우며 독립전쟁을 하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일랜드에도 참 많은 대기근도 찾아오고 역사적인 격변도 거치면서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정말 그들이 이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마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또 이 곡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언제야? 2001년인가요? 9월 11일 날 저 미국의 무역센터라고 하는 뉴욕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2대가 부딪히면서 건물이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래서 9.11 추모식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또 이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이 불러지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에 겨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노래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곡이 아닐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일으켜 주기에 저 산에, 저 높은 산에도 우뚝 설 수 있고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라는 희망을 주는 이 찬양이, 원가사는 보니까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이런 곡이죠. 네. 참 민수기서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오늘 민수기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정말 상황이 암울하고 힘든 그런 암담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게 민수기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수기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보십시오. 요단 지금 동편의 그 광야에 얼마나 많은 아말렉부터 또 모압과 암몬, 또 바산한 옥, 또 시온 등등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그들을 위협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건너가 보십시오. 거기 뭐가 있죠? 가나안 7 족속이 살아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민족입니까? 여리고성 보십시오. 그 외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들 보십시오. 또 거기에다 그들에게 뭐가 있죠? 아낙 자손들이 있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실제로 그 사진들이 많이 찍혀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발굴된 걸 봤어요.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발굴된 건데, 우와, 뼈가 사람인데 얼마나 큰지 한 2사람이 같이 누워도 그 사람의 크기보다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거인이 실제로 그 당시 있었던 것이 그 유해뼈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런데 1800년대에도 보니까 그런 이 거인 족속들이요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요 다 촬영한 거를 봤어요. 와,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진 촬영하고 그거이 이 유튜브를 보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와, 정말 그냥 성인이 서 있는데 그 옆에 거인은요 아마 여기 천장이 닿아요. 얼마나 키가 큰지 거인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거인들이 살았고, 성경은 그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러본 민족입니까?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나요?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났을 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기다리는 것은 땅을 정복해야 될
전쟁과 또 40년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땅이 들어와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정말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고는 땅을 한 평도 차지할 수 없는 암담한만이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실제로 12정탐꾼이 들어가 보니까 와, 그들은 잘 훈련된 그런 정병들이요 가득하고 또 어마어마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군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 그들과 싸워? 야, 우리는 진짜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우리 가면 다 죽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냈나? 그 정도로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를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이 떠났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용기를 갖고 도전해라. 들어가라.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복을 주시는 장면이죠. 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누구와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세하고만 그냥 알콩달콩 하시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거죠. 심부름꾼 또는 중보자 또는 사환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매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중보자로 모세가 세워졌다는 것인, 곧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 모세도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인 그의 모세의 집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처럼 이 말씀은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것을, 그리고 또 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하나님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백성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짐승이 죽는다. 그 짐승을 잡아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파에 맡기신 것처럼 신약시대는 누구에게 맡겨졌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모세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예수는 왕의 고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고난을 주셨죠.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예표요 그림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을 꿈꾸시죠? 그저 건강하기를, 그래서 자식 새끼 잘 되기를, 그저 올해는 그냥 사업 번창하기를, 올해는 그저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해 이런 복을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걸까요? 올해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붙잡혀 살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정말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자, 전자와 후자. 솔직히 여러분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뭘 더 원하십니까? 후자예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딱 얹어 보십시오. 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후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전자의 복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이 단어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에? 아니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하다가 하나님을 송축하다 무슨 의미가 아니 축복하다가 왜 하나님을 송축하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복받은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송축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백성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축복하다는 의미의 바라크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송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무릎을 꿇다. 에? 축복하다가 왜 무릎을 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복 안 주면 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의 목을 세우지 마시고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에게는 그들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하다 무릎을 꿇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교만하면 복이 달아나요. 우리가 겸손하면 복이 넝쿨째 굴러와요. 야 이거 적어 놓으셔요. 정말. 네. 그리고 은혜로 복주다. 또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2절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 주십니까? 그냥 청개구리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13절이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만 끝이 아니죠. 번성하고 또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의 소산에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며 여러분 재산을 하나님께서 300, 500가 10배가 되도록 늘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복받고 또 복받으며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한 가지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성도에게 복을 전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자, 구약에는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오늘 보니까 20
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고난이요,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아론의 반찰전 이 제사장들이 복을 주는 그 시작은 멜기세덱이죠. 예. 먼저는 물론 뭐 가정에서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임하기도 하죠. 장자권의 축복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더니 복을 받았고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줬죠. 그 야곱이 그 멈추는 번성하고 또 나중에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복을 받았죠. 네, 그렇게 야곱에서 다시 요셉의 가문인 에브라임에게로 뭐 이렇게 쭉 가지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 유다 자손에서 한 홀이 일어났어. 그 홀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고 또 거기서 영적인 다윗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시작이 멜기세덱이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19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신년 첫 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로 자, 2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현세적인 복, 내세적인 모든 복을 통해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 3서 2절인가요? 3절인가요? 2절인가요? 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 주시려고. 이 모든 풍성한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저 나무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깎아 만든 돌덩어리가 쇳덩어리가 금칠해 놓았다고 그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냐고요.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 그는 사람이 그들에게 복을 준 거죠. 그런데 그러놓고 그들에게 또 복을 달라고 기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네? 때로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또 귀신에게 빌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 점집 찾아가는 거, 그 귀신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 나라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귀신이 여러분을 흔들고 끌고 다닐 건데 그렇게 끌려 다니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삶. 귀신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러나 결국 귀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귀신은 사단의 하수인들이잖아요. 사단의 종부리는 듯 하는 그런 하수인들이라고요. 그러면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복 받는 건가요? 사단이가 우리 복 받는 꼴을 못 보죠. 사단이 하는 일 뭡니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이거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이들은 자꾸 막 요즘 여러분은 점 같은 거 안 보실 거죠? 네, 무당 불러다가 뭐 여기 뭐야 뭐 살풀이하고 뭐 굿하고 뭐 하지 않으실 거죠? 네, 진짜 바보짓입니다. 귀신에게 왜 여러분의 운명을 맡깁니까? 답답하죠. 오죽이면 사울 왕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박수무당을 찾아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게 좀 끌어올려라. 지하에서. 누군데요? 사무엘. 당신은 사울 왕이십니다. 왕이 모든 박수무당을 다 이 땅에서 다 쫓아내고 죽인 줄 내가 아는데요. 나 죽일 건가요? 아니, 걱정하지. 내가 널 절대 안 죽일게. 제발 좀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줘. 이러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했더니 사울 왕이 복을 받았나요? 귀신을 의지해서 복을 받았냐고요? 아니잖아요. 결국 길보아산에서 자기와 또 같이 간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귀신을 의지했더니 다 죽임을 당했어요.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사울 왕의 가문이요, 무비보셋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서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이게 귀신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귀신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옛날에는요 누가 사람들을 위협했습니까? 동물들, 짐승들, 포악한 뱀이든 아니면 뭐 곰이든 길이든 늑대든 또는 뭐 사자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둘레로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게 지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이 악한 영적인 모든 공중옷을 잡고 있는 원수 마귀로부터, 또 그들의 하수인들은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입니까?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제 죽음의 땅인 광야를 행진해야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굶겨서 그들을 다 굶어 죽게 만드신 사람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목이 마르다니까 막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제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자,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25절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여기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뵀죠. 하나님이 지나간 이후에 그 등만 바라봤어요. 이사야도, 에스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봬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옷자락만 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은요 빛과 같이 휘어져서 그 얼굴을 뵙지를 못합니다. 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전인적인 전인격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 여러분을 향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거나 감춘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등 돌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분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비춰진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삶을 찬란히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한다는 건 여러분이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십니까? 그들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받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은혜란 찬양에서도 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란 단어도 히브리어로 하나니라는 단어인데 보니까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당신이 구부려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다른 또 의미를 보니까 긍휼히 여기다, 선을 베풀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우리의 종착역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요,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아예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 여러분이 샬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놈이 아니라, 망할 놈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샬롬, 구원받을 놈, 놈자를 붙이면 안 되겠네. 네. 하여튼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살롬, 이게 살롬 하는 표현이, 살롬, 샬롬, 당신은 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이 평강이 넘치기를, 올 한 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정말 풍랑이 일어도 정말 저 산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편지 풍파를 다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 높은 산도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도
그 거친 바다도 잠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우정 뭐 등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강이라고 해서 어떤 전쟁이 없는 어떤 가정에서는 불화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적막한 그런 평화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에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더 적극적인 표현인 거예요. 역동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시 잠깐, 그러나 또 잠시 잠깐 우리가 좀 좋아지면은 계속 좋아집니까?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 어떤 문제가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터질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불안의 요소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자동차가, 언제 여러분의 사업이, 언제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주신 평강은 결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도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 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요, 당신의 이름으로, 왜?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당신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절대로 하나님이요 물리치지 않아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협동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부어주기를 지금도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지금도 예배해놓고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그런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